오늘 그 말씀은 진리가 자유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첫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둘째,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는 그 제자의 교회에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 번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에 거하는 것이 뭔지, 제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란 뭐냐?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성전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잡아오셔요. 예수님이 잡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잡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 꿇려놓고 율법엔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스토리. 이 예수님이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이제 양심에 찔려서 모두들 떠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일단락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을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첫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셔요. 나는 세상의 빛.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셋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넷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내가 생명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를 믿음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이 말에 의미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고 어두운 데로 다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영생의 빛이 얻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자, 그리고 한 말씀을 하나 더 하세요. 8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또 반복해서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건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삶은 동의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감을 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뜻해요. 그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강령이니라 해서 강령이 원어로 크레만님인데 이게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다. 즉 직역을 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리느니라. 즉 다른 말로 의존하느니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말씀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가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제자가 되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제자는 즉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끄심에 순종을 해요. 이거는 뭐 그분의 양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뭐 들을 수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 이제 첫째는 재물을 내려놓게 돼요. 재물에 대한 어떤 세상적 욕심 뭐 이런 걸 내려놓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재물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막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자기 재물 관리에 신경 쓰다가 또 막 하나님 일 하다가 자기 재물 관리하다가 막 이렇게 내 이 집중력이 분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이 자기 제자를 부를 때 너가 재물이 많아서 마음이 그쪽에 많이 쏠려 있으니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다 팔고 와서 온전히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은 다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자 중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재산을 안 팔았잖아요. 그렇지만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재물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는요. 그러면 제자가 꼭 주의종만 제자예요? 아니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제자예요. 그러면 이게 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적용되면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다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아니잖아요. 뭐 이단 집단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허락해서 청지기로 관리는 할지라도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재물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설령 나한테 재산이 뭐 많든 적든 내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재산을 모두 팔고 나를 따르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인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족과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돼요. 즉 우선순위에서 가족과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59절을 6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에게는 이 장사가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서도 막 열애가 돼요, 사실. 원래 시체 만지면 안 되지만 친척들은 이제 만져도 되고 뭐 율법에 꼭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열애돼서 장사 치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장사 치르고 홀가분하게 올게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우선순위를 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의 문제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얼마나 오래 같이 계시지 못하잖아요. 너는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르겠다고 했지만 마다한 사람이 있고 너는 따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따라라 하는 사람이 그래 너는 오케이 넌 따라도 돼 너는 나를 따라도 돼 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게 하는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고 너는 그냥 와. 어떤 타이밍의 문제 같아요. 이 사람이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또 예수님을 못 따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상, 정황상.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내가 장사 치르고 따르고 올게요. 장사 치르고 교회 출석할게요. 했지만 와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어떤 영혼 구원이나 정말 제자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곧 이제 부활승천 하실 텐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대속하시고 부활승천 하실 텐데 그러면은 가서 뭐 또 나중에 집안일 또 뒤치다거리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타이밍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돼.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는 장사를 치르게 해. 하지만 너는 나를 따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이런 가족관계 이런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요. 근데 주님을 따르겠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만한데 그래 가족하고 굿바이 인사하고 와 뭐 이럴만도 한데 예수님이 이걸 허락을 안 하셔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이 심리적인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님은 따르고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족 부양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막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뚫어보시고 너가 나를 따르려면 나한테만 전념해.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마.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를 때는 나에게만 집중해. 그러면 뭐 방치해서 다 뭐 가족들은 굶어 죽나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따랐다면 나를 따르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의 가족 다 죽이고 날 따라라.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에요. 처자식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그들을 방치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하지만 그들도 사랑을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 어떤 우선순위에서 먼저 항상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가족을 방치하고 모른 척하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칭찬을 받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만 가정도 돌볼 수 있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님들이 막 교회에 헌신하면서 그냥 풀타임, 그냥 올 데이, 그냥 올 나이 교회만 막 이렇게 해서 부흥하지만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막 가정이 막 이렇게 됐다. 그거는 균형을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과연 하나님이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너가 어떻게 대했니? 너가 네 처를 어떻게 대했니? 너가 네 자녀 어떻게 대했니? 물으실 때 하나님을 하느라고 저 그냥 제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이거보다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해서 가족을 등한시하고 처자식을 등한시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계명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우선순위에 따라 사랑을 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여기에 합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거 뭐 평신도만 해당되겠어요? 주의 종님들은 해당 안 돼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했대요. 믿음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는 설령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지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썼어요. 성경의 저자는 즉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남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론이고 근본이라면 사도 바울이 남긴 이런 서신서들은 그거에 대한 실천서예요. 실천서. 어떻게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냐는 적용서란 말이에요. 적용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다른 서신서들과 부닥치지 않아요. 모순되지 않아요. 설령 겉으로 보기엔 모순돼 보여도 결코 모순된 게 아니에요. 같은 의미, 그 의미를 영적으로 같이 융합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짧고 그 사람의 그 영혼 구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하고 예수님 믿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네. 그래서 보세요. 12제자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 각각 하나만 갖고 부족해. 특히 복음서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조금씩 내용이 다 달라. 조금씩 내용이 다 부족해. 그거는 마태복음에 부족한 건 요한복음이 채워주고 요한복음에 부족한 건 누가복음이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도 다 똑같아. 나 잘났다. 나 성령 충만해. 내가 모든 거 다 알아. 그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12제자조차 부족하니까 복음서도 4개를 남겨주셨는데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부족한 것 서로 보완해서 합력하여 내 뜻을 파악하렴.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자라면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비교의식.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때 이제 소문이 있어요. 요한은 죽지 않는다면서요.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당시 정황을 봐서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순교해도 요한은 순교 안 할 거다라는 어떤 암시를 주신 것 같아요. 결국 요한은 순교 안 당했잖아요. 뭐 90몇 세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시다 돌아가셨잖아요.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베드로가 그럼 저는요.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럼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외모를 봐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비교를 하게 돼요. 상황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그를 죽이든 살리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뜻인 거예요. 즉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무슨 대형교회가 어떻고 우리 주변에 뭐 소형교회가 어떻고 뭐 무슨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무슨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막 3000년 동안 살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그냥 순교해. 너의 길은 내가 그렇게 계획해놨어. 설령 요한을 순교 안 시키고 몇천 년을 살게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비교하지 마.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알잖아요. 꼭 이웃 주변에 부부들하고 비교하면 부부싸움 나요. 아, 옆집 뭐 아무개는 어떻고 뒷집 아무개는 어떻고. 왜 비교를 해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인 거고 우리 사랑은 우리 사랑인 거고 둘 간의 사랑을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하고 왜 원망을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 이게 주의 종이든 아니든 남의 교회 비교할 거 없고 다른 목사 비교할 거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계획에 따라 나는 그 사명에만 순종하면 된다. 상급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정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좋은 거 보고 뭐 도전 받아서 뭐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거는 뭐 긍정적인 거는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비교 의식은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그래서 비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대인관계의 불협화음은 비교의식에서 많이 싹트요. 또 어떤 누군가의 열등감을 자극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 또 싹트기 쉽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이 내려놔야 될 거는 재물,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너희들도 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살리렴, 이웃을 이이 뜻인 거예요. 즉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근데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종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뺑뺑이 돌리고 막 고난과 고통 속에서 깨지지 않으면 인간의 이 본성,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고난의 가장 깊은 늪을 체험해요. 다윗도 살인자의 그 멍에를 졌었고 사도 바울도 그 살인자의 멍에를 졌었고 모세도 그 살인자의 멍에를 졌어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바닥, 나는 의인인 줄 알았으나 죄인 중에 괴수로다를 체험하게 만드셔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 소명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냥 자기 십자가가 그냥 살면서 힘든 거 뭐 버티자 그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를 희생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나를 희생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돼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때 자식 바라보듯이 바라봐야 돼요. 예. 뭐 나이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많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냥 내 새끼처럼, 부족한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배울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까? 제가 그 오랜만에 어제는 그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로에 나갔었어요. 대학로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그 로방선교 교회라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좀 알고 지내던 교회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걸 좀 찾았는데 벌써 은퇴하시고 안 계신 모양이에요. 대학로에 원래 토요일 주일 4시부터 9시까지 항상 이렇게 찬양하면서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교회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이제 안 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런 거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지 꽤 됐나 봐요. 한 몇 년 되셨나 봐요. 근데 그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파리바게뜨 빵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팥빙수를 사드리고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짠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장가를 가야겠다. 그런, 네. 그러면서 그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 어머니께서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저한테 하신 말씀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나면 그때 가서 너 혼자 외로울 거다.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특히 부모님 중에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하나님한테 좀 내가 매달리면서 때를 써야겠구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항상 주시니까 준비됐다. 인도하리라 하니까 그냥 뭐 그랬는데 그냥 나 혼자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또 해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좋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쫄르고 있어요. 저는 원래 하나님한테 잘 안 쫄렸는데 쫄르기 시작했어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에 밟혀서 쫄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첫째,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너무 기본적인 얘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자, 로마서 3장 22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믿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를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만 우리가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부정적 감정에서부터 자유롭게 돼요. 가장 크게 죄책감,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강박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울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건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영적으로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 뭐에 눌려요? 생각으로 눌리고, 감정으로 눌리고, 모든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부정적 감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배워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배우고 훈련이 돼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에서 그냥 바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믿는 것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져요. 그 어떤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와요. 그러면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씻어지지 않는 나의 죄책감을 그분 앞에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잘 못 내려놔질 수 있어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못 내려놔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이게 믿음의 코스예요. 아멘. 이게 잘 안 돼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주는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정죄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창조자가 괜찮다 하는데, 창조자가 괜찮아, 내가 널 용서했어. 근데 왜 그거를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고,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할 뿐더러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미워하다가 자기 그냥 인생까지도 망쳐가지고, 그거예요, 그거. 이 죄책감을 털어내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쳐요.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고 망가뜨리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으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래 보내주시잖아요. 회개하고 안 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이런 부정적 생각, 이런 부정적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어요. 그 죄책감 말고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고난이 와온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빠지는 게 사탄한테 먹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즉 염려에서 벗어나라.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평안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에 묶이는 거는 바로 사탄한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즉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우리 신명기의 모든 지체님들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지, 조금만 한눈 팔면 베드로같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부정적 생각,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거 오잖아요. 물리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걱정을 가져다주는 마귀 사탄은 예수의 목숨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네, 물리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죄책감이 있으면 이 죄책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믿음이고, 부정적 생각, 염려, 근심, 초조, 불안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인데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불안, 근심, 초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지금 믿음이 깨진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형식적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선지자 율법이 거기에 매달린대요. 그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 뭘 해야 되고 뭘 말해야 되고 이런 게 묶일 거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이 행동, 이 태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 내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의 발로인가 아닌가.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이제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랑의 발로일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트러블이 있다 그랬을 때 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그냥 보류.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발로 감당할 만하면 그때 다시 그와 접촉. 그렇지 않으면 싸워요. 분열이 나요. 그거는 사탄이 박수치면서 좋아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3장 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막 율법에 막 매달릴 필요 없어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율법 조문에 묶일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사랑의 발로인가, 지금 내 이 태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사랑의 발로인가를 봐서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돼요. 내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 양심을 알게 해줘요. 겉으로만 속으로는 막 미워하면서 막 겉으로만 웃으면서 대한다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이웃 사랑하는 발로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발로를 하는 것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를 측정하셔야 하나님은. 율법 조문 막 요거 이거 해라 저거 말아라 막 이런 거에 묶이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자, 결론은 말씀 두 개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두 구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다시 한번 들을게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 어떤 죄책감,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 어떤 율법 조문, 죄와 사망에서 모두 자유롭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멘.